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지난주까지는 막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더니 체감 온도가 40도였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올라가더니 이제는 뭐 10도 막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그런 가을이고 또 그런 계절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특히 또 이런 9월이 되면 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 학년이 올라가고, 또 어떤 거는 회기가 9월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8월까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볼 때에 새로운 것을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한국적으로 볼 때는 9월 27일인가요? 추석이 있고 오곡백과가 아주 성숙해지는 그런 계절이죠. 뭐 봄에는 꽃이 활짝 피고 뭐 그런 거 좋죠. 여름에는 아주 뭐 다 지푸러지고 녹음이 우거지는 것이고, 가을의 특징은 뭐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러한 계절인데, 만약에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삭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까지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무화과나무 아무 쓸모가 없다, 땅만 버리니까 이제 다 찍어버리라,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이, 아이고 주인님, 그래도 금년만 좀 참으시면 거름도 주고 올해 또 한번 잘 갖고 와서 내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 보니까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를 이제 바로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 주인의 심정은 뭔가요? 입이 풍성한 어떤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들이 봄이 되면 씨앗을 심고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가꾸는 목적은 뭐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어떤 뭐 화원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농부가 그 곡식을 심고 뭐 이러한 것은 뭐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 또 녹음이 뭐 풍성하게 우거지는 것, 이런 것보다 열매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여름의 더움과 또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곡식으로 치면 이런 알곡들이 좀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쭉정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무와 비교된 성경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 또 모든 것이 성숙해지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한 모습, 좀 더 자라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낙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자라고 커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는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예능 가운데 삼시세끼 여러분 재밌게 보시나요? 저만 보시나요? 저만 보나요? 전 참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보면 거기 민키가 나와요. 민키 강아지가. 근데 처음 등장할 때는 굉장히 작은 그런 강아지였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훌쩍 자라가지고 또 새끼를 또 낳더라고요. 새끼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만큼 자랐다는 것 아닙니까?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성장이 돼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마냥 그냥 갓난 어떤 그 강아지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늘 이러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좀 자라나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전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밥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하지 못하고 젖과 같은 그런 아주 우유로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아직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혈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 어린아이의 모습일까? 아니면 성숙한 자의 모습일까?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뭐라고 판단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판단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는 남아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의 그 성숙한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돌아봤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제 30년 하고 40년 했으니까 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볼 때에 성숙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아직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좀 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내 앞길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아름답게 내가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내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캐나다로 이민 오면서도 그러한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캐나다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뭔가 앞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더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캐나다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된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좀 더 나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달려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를 거쳐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라고 믿음이 점점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어떠한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를 얘기할 수 있겠죠. 곡식도, 알이 꽉 찬 곡식은 이제 가을철이 되고 추수 때가 되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논에 가보면 피라든가 뭐 이런 가라지는 또 알이 꽉 차지 못한 벼이삭들은 고개를 바짝 들고 있어요. 고개를 바짝 들고 잘난치 않은 거지. 교만한 것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미성숙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바짝 들고 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늘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가장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아주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굉장히 위대한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난 그러한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얻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구원을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이 아주 너무나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정말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 중에 나는 지극히 정말로 작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늘 겸손함을 가지고 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겸손하고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들어가는 문이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고개를 이렇게 어깨를, 허리를 숙여가지고 그냥 작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는 누구든지 몸을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한 2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른 민족이 이것을 침범해 들어왔을 때에 그 성전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이 그곳으로 통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서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예수님은 겸손한 자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구든지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물리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것,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 바로 성숙한 성도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겸손의 모습을 이 가을에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는 성도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제일 좋은 은혜가 뭘까요? 어떠한 은혜일까요? 사랑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도 사랑의 은사가 제일 가장 좋은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말씀이다,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가서 말씀 보면 13장 8절부터 말씀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겸손한 자, 또 서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됐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공부도 잘 못하니까 방학을 하는 거예요. 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운 것이 지나가고 선선함이 공부하기 좋고 운동도 하기 좋고 금요일 날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기도 좋더라고요. 덥지도 않고 아주 선선하니. 또 이 가을은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 읽기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계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도로서 무게가 있고 품위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전반기에는 구약 완독을 하고 또 후반기에는 이제 신약 완독을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정말로 성숙한 자의 모습, 정말로 품위가 있는 그런 무게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가 있을 때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또 가을에는 일하기 좋은 그런 계절 아닙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캐나다에서는 이 가을의 계절이 뭐 짧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더 풍성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더 많은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가 또 쿠바 선교를 갑니다. 매년 우리가 가게 되는데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다녀옵니다. 우리가 많이 쿠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올해는 선교를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올해 또한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바 선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더 귀한 복음의 사역을 나누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우리가 그 선교를 시작한 것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제가 따져봤더니 한 6년 정도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 여러분 올해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귀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다녀올 수 있도록 힘쓰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날씨도 선선해지고 초가을 이제 문턱에 섰는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늘 겸손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충만한 성도가 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주의 일에 앞장서고 힘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을 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